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보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낭비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꼭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산이 앞서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자기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심이라. 아멘. 주의 군사하니 앞서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하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주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예수님으로 눈을 감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구성원이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 속이라서라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 어려움,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대신대학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복음으로 이 어려운 이 세대를 치유하며 생명을 선포하는 귀한 그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총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불철주야 다니시고 또 학교를 세워나가기 위해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늘 건강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교수님과 직원분들 또 많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되 겸손과 모범, 성실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학교 가운데 배움에 있는 모든 학우들 말씀과 기도로 훈련과 성숙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보다 다른 지체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학교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저들이 축복과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있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오늘 귀한 손님들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가창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에 또 교수로 섬겨주시는 박영규 목사님, 그리고 가창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시고 이대봉 장로님, 이기로 장로님, 송경동 장로님, 한상혁 부목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독신문사 대구지사장으로 섬기시는 김상현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가창교회가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그동안의 기도도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도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시는 이대봉 장로님, 여러분 저 스크린 이거 보이는 거 이게 우리 학교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총회에서 이 장로님이 빼앗다시피 해서 우리 학교에 갖다 붙여놓은 건데 보실 적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님이 참 총회 회계로 재정부장으로 섬기시면서 대신대학교에 또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학교 운영이사에 또 부이사장으로 장로 부이사장으로 섬기시면서 많이 그걸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친정 오는 사람들이 뜨개가 오듯이 대신대학교 학교 발전기금을 2천만 원을 우리 장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가천교회 같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회 성도님들 그리고 힘들 때 학교를 도와주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대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시고 섬기실 때 또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도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가 우리 학교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학교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힘듭니다. 오늘 박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주실 때 여러분께서 많은 도전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래전인데 꽤 됐지만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과에 근무하시는 이상묵 교수라고, 이분이
학생들과 함께 지질 탐사를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를 이제 탐사하던 도중에 제 마지막 코스인 데스밸리라고 해서 아마 LA에서 한 10시간 정도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탐사를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밴 5대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수님이 찾던 차가 전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한 학생들도 중상을 입게 되고 이 이상목 교수가 다쳐서 척추가 산문인가요? 다쳐서 결국은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거의 이제 힐 전동 제어에 자기 몸을 의존하고 거지 말만 할 수 있는 정도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입에다가 마우스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그분이 쓴 책이 바로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가 가장 아주 의미 있는 말은 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하루아침에 온전신이 마비되고 말만 할 수 이런 정황 속에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가장 가치 있는 보화는 뭐냐 하면 나에게 0.1g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살아야 될 존재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사회 다들 만나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알지만 최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최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뭐냐 하면 무려 18%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18%로 지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들, 포스트 코로나 이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과연 이전 정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을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보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존중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파트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장학금을 풀로 제가 지급합니다. 존중해줘야 된다. 아무도 안 가는데 가겠다고 와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데 우리가 또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문제는 뭡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0.1g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역전한 사람들이에요. 절망이 없던 사람이 없었고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었고 평안한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야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다시 희망을 가져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런 삶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엘리야 누굽니까 여러분? 18장 19장 보면은 어느 날 뒷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했던 모든 역사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신들,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인 전투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19장에 들어오면 상황이 반전돼 버려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사원을 보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찾겠다고 하는 그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는 2절. 이세벨이 사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여인의 한마디에 능력의 종인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비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 사르밧 과부 집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셨던 놀라운 역사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한마디에 오늘 엘리야는 절망이라는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 말씀 핵심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그가 뭘 봤다는 거죠?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 지금 앞에 펼쳐진 상황, 어쩌면 엘리야는 이 정세 판단을 잘못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낙심했을까요? 그런 능력, 불을 내리는 능력,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기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오판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정세 분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제가 여러 산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융프라도 올라가 보았고, 남미 페루의 메추피추도 내가 올라가 보았고, 여러 산을 많이 가보았어요. 또 신의 산도 올라가 보고 정상에 가보았어요. 늘 감동에 남는 산은 신의 산 정상이었어요. 혹시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위들밖에 없습니다. 낮은 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셨을까? 물 좋고 물 올라가는 풍경 좋은 땅에서도 부를 수 있잖아요. 왜 호렙 산 끝까지 올랐을까? 거기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위기 때마다, 절망일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우들, 또 학교를 섬기는 교수님들, 직원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책, 그 고도원 씨인데요, 유명한 분이죠. 팔로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과 몰입의 차이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몰입, 집착은 내가 한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좌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몰입은 뭐냐 하면 한 가지를 집중하지만 좌우가 열려서 소통이 되는 상태가 뭐냐? 그게 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 집착, 내게 준 상황, 내게 준 현실, 나의 스펙, 거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합니다. 목회가 중요합니다. 그 목회에 집착하면 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현실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 꽤 오래, 한 20년 됐어요. 안식년 때 처음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제가 갔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뭐 다 보려면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데 관광객들은 아마 한 달 정도 가장 중요한 그림들,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밀려 들어오는 상황. 유독 한 그림 있죠. 여러분, 모나리자 아십니까? 휴지 말고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그림이죠. 크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는 방탄유리로 딱 습혀놨어요.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여러분들,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눈과 항상 마주치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요? 가다 보면 항상 모나리자 눈과 자기 눈이 어느 각도에 있든지 항상 일치하게 된다고 하는, 이게 모나리자의 신비로움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각도에 있든지 모나리자의 눈과 관람객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들다고 해요. 살기 힘들다고 해요. 목회가 다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예? 추수감사할 때, 설교할 때마다 늘 어려워요.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내가 현실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이세벨의 한 여인 앞에, 그의 목소리 앞에 압도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본문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두 번째 보면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요. 그죠? 생명을 위하여.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생명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 그리 시내가에서 부름받았던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세 사람 나와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명은 물론 똑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사나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회사든 여러분 관계든 모든 부분이 뭡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나 주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목회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직업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만의 거룩한 백성들은 생존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 도망하여 이 부엘세바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와 있는데도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집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를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인도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불 가운데 아닙니다. 구름 가운데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맡겨진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되는 사람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방신대원 나와서 목회 되겠냐? 그럼 패배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들면 빨리 스탑하십시오. 대구신학교 나와서 목회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포장마차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될까요?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내가 그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사고의 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가치로 전환시킬 때만이 그게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립니다 하면서 아직 우리는 자기중심적 가치로 해서 하나님 중심 가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학을 멈추고 이 짧은 시간 경륜을 가지면서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절망자 이런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0.1g의 희망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달려갈 길과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천지동단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이 때로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눈물이요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도록 계시다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달려가서 그 길 끝에 계시는 그분과의 영광스럽게 그분을 만나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우리 세우신 총장님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섬길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장학금 그리고 감사장 전달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가창교회 박영규 목사, 귀 교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귀 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도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원우들 모리모리 위에 함께 주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